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교독하실 때 1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모이기를 25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네. 코로나가 지금 많이 재확산되면서 이제 3차 대유행을 맞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뉴스 보니까 서울 경기 지역에만 오늘 어제 이제 하루 확진자가 800명이 넘어가고 전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1000명이 넘는 그런 확진자가 나오면서 그동안 코로나로 뭐 계속 확진자가 있어 왔지만 이렇게 하루 확진자가 1000명이 넘었던 건 이제 처음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입원해서 치료할 병동이 부족해서 뭐 타 지역으로 이제 환자들을 이송해서 입원시켜야 되고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 대전 지역도 보니까 뭐 계속 10명 안쪽으로 있다가 또 어제랑은 뭐 20명 막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렇게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중에 있는데요. 서울 경기 지역에서는 이제 거리두기 단계를 2.5단계로 시행 중이고 나머지 지방은 아직은 이제 2단계로 유지하고 있지만 이게 방역 단계가 언제 이제 한 단계를 더 올린다고 해도 그것을 부당하다고 할 사람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지금 현재 상황이 매우 안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큰 환란과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중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 치료제가 개발되고 있는 중이고 또 서구권에서는 또 투약을 시작한 나라들도 있는 것으로 볼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치료제에 대한 희망을 두고서 그렇게 이제 우리나라에도 얼른 치료제가 빨리 투입되어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라면서 이제 코로나가 또 안정되어지기를 그렇게 바라고 소망하고 있는 중에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환란과 고난의 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가지 소망을 그렇게 굳게 잡아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과 환란 속에서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믿어왔었던 것들을 다 버리고 이전에 믿지 않았었던 때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힘이 반드시 있는 줄 믿는데 그것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또 말씀을 나누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끝없이 베푸시는 사랑과 그리고 힘 주시는 것 그리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다고 우리 지난 말씀에 함께 나눴는데요.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모든 피를 쏟으시고 그 한 번의 제사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는데 따라서 19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의지해서 그렇게 나아갈 필요도 없고요.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 개개인이 각자가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길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갈라지면서 그렇게 열린 길이었었고 그리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구원받은 우리 성도 되신 우리 한민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열린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아까 읽었던 말씀 19절, 20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주님의 몸이 찢기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그 길이 열리게 된 줄 믿습니다. 이후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환난과 고난의 때에 우리의 힘은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먼저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이 바로 우리의 힘인 줄 믿습니다. 우리 21절,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이전에는 이 땅의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죄를 사함받기를 위해서 그렇게 짐승의 피를 뿌렸었다면 이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제사장 되어 주셔서 그분의 보혈을 이제는 우리가 뿌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어디에 뿌림 받았다고 나와 있죠? 말씀을 보니까 우리의 마음에 뿌림을 받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의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서 그렇게 맑아진 우리의 마음을 그런 마음 가운데 보혈이 뿌려지게 되었고 또 맑은 물로 우리의 몸을 씻음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보혈로 드린 이 제사는 이제는 더 이상 반복적으로 드려야 될 그런 속죄 제사, 그런 제사가 아니라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렇게 완성되었기에 우리는 참 마음과 그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사실입니다. 다음으로 23절을 보니까 말씀을 보면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힘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3절 보니까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약속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는데 이 약속하신 분은 믿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으시다는 것은 그분이 성실하시다는 것이죠. 그분이 신실하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전부 다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루어주신다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 말씀이 과연 나의 삶에 이루어질 수 있을까 의심되어지고 또 너무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지금 내 상황을 보면 이것이 나의 삶에 이루어지게 될까 하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주신 주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내 상황은 그렇지 않더라도 이 약속하신 분은 주님이시니까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소망을 굳게 붙잡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또 24절의 말씀처럼 서로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시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공동체로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각각 지체를 이루게 해주셔서 한 몸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주신 것은 이렇게 서로 돌아보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각 지체가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사람은 더 우월할 수도 있겠죠. 어떤 사람들은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더 우월하거나 더 뛰어나다고 해서 그것을 서로 뽐내고 자랑하고 나타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렇게 서로를 높여주고 돕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25절 말씀 보니까 모이기를 힘쓰는 것이야말로 큰 힘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이 모임은 이전에 24절의 말씀에서 이어지는 말씀이겠죠. 그래서 서로 돌아보기 위해서 모이고
또 서로 사랑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고 서로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모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모이면은 서로 사랑하고 모이면은 서로 돌아보고 모이면은 서로 선행을 격려하면서 선행을 베풀면서 그렇게 고난과 환난의 때를 이겨 나아가게 되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 한다고 해서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을 우리가 오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함께 해오면서 잘 알지요. 그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압니다. 참 마음을 가지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어떤 때는 참 쉬운 것 같은데 또 환난이나 어떤 고난들이 클수록 이런 것들을 하기가 참 어려워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믿는 도리의 소망을 붙잡는 것, 주님을 소망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어떤 때는 참 쉬운 것 같은데 환난과 고난이 더해질수록 이것이 참 힘들어지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서로 돌아보고 선행과 그리고 사랑을 격려하는 것이 어떤 때는 참 쉬운 것 같은데 환난과 고난이 생길 때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모이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죠. 모이는 것도 어떤 때는 참 쉬웠어요. 우리가 으쌰으쌰 하면서 막 재밌게 모여가지고 예배 드리고 막 재밌게 모여서 봉사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쉽게 느껴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난과 고난 때문에 모이기조차도 힘들어진 때가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했지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참 쉬울 때는 언제였나요? 그런 것들이 참 쉬울 때가 분명히 있었는데 그런 것들이 참 쉬울 때는 언제였습니까? 생각해보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건강할 때 그것이 참 쉽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참 받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있을 때 온전히 느끼고 있을 때 또 나 또한 하나님께 최선의 사랑을 올려드리고 있을 때 또 성령으로 충만해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쉽게 느껴지지 않으셨나요? 그렇죠. 하지만 환난과 고난을 겪을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그리고 또 우리가 섬겨야 될 이웃과 같은 성도들을 바라보지 못한 채 나 스스로에게 갇히는 거예요. 나의 시선이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하면서 점점 나로 갇혀가는 거죠. 갇혀지는 거죠. 갇혀서 당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고통받고 또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지체들로부터 점점 고립되어져서 상황이 계속 악순환을 이뤄 나가는 거게 되는 것이겠지요. 하나님은 이후에 26절부터 31절 말씀을 보면은 이러한 환난과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렇게 스스로 얽매여 나가고 스스로 이렇게 그 문을 닫아 나가고 하나님으로부터 닫아 나가고 또 교회로부터 닫아 나가고 할 때에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받은 구원을 의도적으로 거부하거나 거절했을 때 당할 무서운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26절부터 31절까지는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이렇게 약간 조금 편하게 말씀해 주실 때도 있지만 약간 좀 무섭게도 막 말씀하실 때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26절부터 31절 부분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26절을 보면은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다시 속죄할 수 있는 그런 제사가 이제는 없기 때문에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겠죠. 또 27절을 보면은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으리라. 심판을 받는 것도 무섭지만 받기 전까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어렸을 때 막 부모님한테 잘못한 것을 알고서는 이제 집에 들어갈 때 집에 들어가기까지가 얼마나 싫은지 모르겠어요. 집에 들어가긴 들어가야 되는데 배는 고프니까 집에 들어가야 되는데 집에 들어가면 혼날 걸 아니까 너무나도 겁나는 마음 가운데 이제 최대한 느리게 해서 니엇니엇 해가지고 들어갔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래 보셔서 잘 모르시겠지만 예. 심판을 앞두고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이거든요. 그런 가운데 있게 될 것과 그리고 대적할 자에게 태울 맹렬한 불만이 있다는 것을 27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28절을 보면 구약의 율법을 폐한 자들, 율법을 억지로 일부러 안 지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민수기 35장에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도피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러니까 의도치 않게 사람을 해하게 되었을 때는 도피성에 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의도하면서 그렇게 자기의 그런 의도적으로 그렇게 한 경우에는 두세 사람의 증인에 의해서 그렇게 용서받지 못하게 된다 하는 것을, 불사기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는다 하는 것이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29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는 것이 될 것이고, 그리고 또 거룩하게 한 보혈을 부정히 여기면서 선물로 주신 성령을 욕되게 한다고 했죠. 오늘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도 성령을 그렇게 근심되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것을 내가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거절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그런 조건이나 뭐 이런 것 없이 그냥 의도적으로 그렇게 거절하고 나아갈 때에는 그것이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이고, 그것으로 인해서 받을 형벌이 얼마나 더 무서울지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0절의 말씀을 보면 그를 원수로 삼으시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원수를 주님께서 반드시 갚으시는데,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일까요?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31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저, 하나님의 손으로 떨어지게 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환난을 겪었다고 해서 이전에 믿지 않았던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그 믿음과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믿음을 붙잡고, 그리고 주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귀한 지체들을 서로 돌아보고 사랑으로 격려하고 또 선행을 격려하면서, 그리고 힘써 모이면서 하나 되어서 그런 환난과 고난의 때를 이겨낼 힘을 얻으라고 그렇게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렇게 되기 전까지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연약한 믿음을 붙잡아 주시면서 힘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면서 인내하고 견딜 수 있게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일부러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가 의도적으로 주님의 그런 사랑과 그 은혜를 거부하지 않으면, 우리가 힘든 것을 주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끝까지 주님을 붙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 주시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더욱 주님을 붙잡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을 구하고 믿는 도리의 소망을 끝까지 붙잡으시면서 기도하고 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힘써 모일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의지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의 힘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께 간절히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구하는 자들마다 응답하시면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2절부터 하나님은 우리가 전날에 겪었던 고난과 어려움을 기억하면서 또 그것을 주님과 함께 이겨냈던 것을 힘으로 삼으라고, 예전에 잘해왔었던 것, 너희들이 그런 어려운 때를 잘 이겨냈던 것들을 기억하면서 그렇게 주님에게서 주시는 은혜를, 그 주님의 힘으로 이겨냈던 것들을 힘으로 삼고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고난을 이겨내 나가라고 그렇게 원하시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고난을 겪어왔습니까?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야 했고 또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되어지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형편에 있는 자들과 그런 교제하는 자가 되어졌었고 또 이것 때문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는 처지에 놓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소유까지도 빼앗기게 되었던 고난을 겪어왔었다고 했죠. 근데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은 이번 코로나를 통하여서 겪어왔었던 게 우리의 이런 말씀의 모습들과 굉장히 많이 닮아 있는 것 같아요. 지난 2020년 동안 이제 12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이 남아 있는데 코로나를 처음 겪다 보니까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알지 못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몰랐었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랐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조금 약간 이렇게 조금 강행군을 하면서 막 모여가지고는 마스크를 잘 안 쓴다든지 아니면 방역 수칙 같은 걸 잘 지키지 않은 채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뭐 집단 감염에 걸리게 되는 그런 모습 가운데서 세상에 많은 질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알죠. 2020년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에게도 약간 그런 코로나에 대한 그런 지식도 쌓이게 됐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2021년이 이제 다가오고 있는데요. 2021년 우리가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어떻게 그것들을 이겨내야 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식을 따라서 지혜를 따라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나가고 또 이후에는 더 나은 하나님께 올려드릴 귀한 영혼들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교회가 점점 더 성장해 나아가며 그렇게 주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는데 힘쓰는 우리 한민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마지막 39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큰 목소리로 좀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9절 시작.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뒤로 물러날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 이후에 또 재직회 또 다음 주에 또 사무처리에 계속 이어지게 될 텐데 우리가 믿음으로써 주님 앞에 고백하며 또 나아갈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는 우리 한민교회 되어지기를 원하고 또 주님께 우리에게 힘 더하여 달라고 이런 어려운 때 주님께서 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위하여서 주님 이 지역 사회를 섬기고 또 복음 영혼 구원을 위하여서 힘쓸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예배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 받은 물질들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주님께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 헌금을 주님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그 귀한 고백들을 기뻐 받아주시사 하나님 더 좋은 것들로서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들을 힘써 또한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후에 있을 재직회 가운데에서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불렀던 찬양 주가 일하시네. 우리가